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는 사순절 이제 절기가 3주째 시작이 되는 때를 보내고 있으며, 이 점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초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산상수훈의 이제 본말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움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신비로운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장 1절 2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극찬이 있는 산상수훈의 서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그 서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제자도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는 마음 한켠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하시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당시 예수님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느 연예인 못지않는 슈퍼스타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 자신들의 어떤 필요,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근데 산 위로 주님 곁에 바짝 따라온 이들은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구경하고 떡을 얻기 위해 모였지만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열망,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산 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뭐 윤리적 가르침이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이건 우리 정체의식을 일깨워주는 거고, 우리가 성도인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로 산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 뭐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사순절은 산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다. 다 같이 아멘. 사순절은 이 아래에, 세상 아래에서 살았던 소란함, 뭐 복잡한 우리의 뭐 얽혀있는 우리 어떤 삶의 관계성들, 또 그것으로 생기는 내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계신 영적인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이게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하면 어떤 기복적인 것, 그다음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무슨 번영신학 이런 걸 생각해서 복을 너무 바라는 것, 야 이거 약간의 문제 있는 신앙 아니야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달라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서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서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진정한 축복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제 담임 목사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 어쩌면 그 인트로 같은 맛배기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저 집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절대적인 빈곤과 영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거 단어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빈곤, 영적 파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파산을 선고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건데, 우리 다 같이 자막에 있는 고백을 오늘 말씀 제가 드린 중심을 헤아리며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의존 상태, 이게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영적인 가난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 거죠. 자신의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열심,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이어왔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이고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점잖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마음 가진 도덕적 윤리적 성취,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 올라왔어, 아무도 없어. 여기 어디야? 우리 성도님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될 일이고, 우린 다 같이, 여러분 속도원들, 여러분 성교의 친구들 다 같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사만, 그 자아를 비운 자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다음에 오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 다음에 그들이 갖는 온유와 긍휼, 이 성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문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사랑하는 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냥 그저 그날 같고, 왜 신앙이 좀 재미가 없고, 왜 밋밋한 신앙을 할까요? 왜 내 마음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왜 공허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 또 다른 나가 있어. 또 다른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 내 고집, 내 소견, 내 자존심, 내 의, 때로는 내 상처, 어릴 때부터 영향받던 쓴뿌리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처받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꽉 아는 채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니까 진정한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의지를 꽉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그걸 꽉 채우니 오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타 치면서 노래 잘합니다.
언젠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더니 제가 97점 이상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좀 공부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저도 그 대학생을 80년대 학번으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민중가요 이게 좀 익숙해요. 그래서요,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앞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선동이 된대요. 예, 우화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 아니,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대중가요나 뭐 그다음에 이런 민중가요나 동요나 뭐 이런 것, 예, 감동적인 노래 좋아합니다. 예, 김광석 좋아하고요. 예, 예, 아침 이슬 제가 불러서 군대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여하튼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누가 있냐면, 여러분 시인과 촌장 아시나요? 거기 리더가 누구예요? 하덕규. 예, 하덕규 가수인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노래는 다 그냥 노래가 아니야. 유행가가 아니에요. 예, 시고 그야말로, 예,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찬양입니다. 그 중에 후배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가 있어요.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죠.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 두 분, 예, 조는 분 계셔서, 예, 조는 걸 깨드리기 위하여 하덕규의 노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보여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 다음이 바람만 불면 이렇게 되는데, 그 나중에 예.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예배 전 예배로 부름했을 때에 그 낭송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스스로 비어서 종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가득 채운, 나만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부끄러운 자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 참 바보다. 너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내 부끄러운 자아를 비워놓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비움의 신비를 몸소 보여준 여러분 성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집안을 일궈야 되는데, 그는 싫었어요. 주님 만난 이후로 모든 소유를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갈등이 있었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제 소를 걸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재판장에서 그를 몰아세우며 모든 재산을 다 돌려달라.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프란체스코는 그 자리에서 입던 화려한 모든 옷들, 뭐 손에 꼈던 가락지나 뭐 이런, 예, 액세서리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실온하게 걸치지 않고 그 모습으로 그가 선포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송하지만 당신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옷을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는 가난을 오히려 역설적이게 귀부인이다. 이 가난은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귀부인 같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했고 그 유명한 나병 환자들의 상처에 입을 맞추며 그들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에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우주적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새하고도 대화해요. 예? 꽃하고도 대화하고. 그만큼 영성이 맑은 거죠. 그게 어디서 된 거예요? 비움이에요, 비움. 그의 비움을 결코 비참한 가난이 아니라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장 풍요로운 삶으로 채운 거예요. 이 진짜 부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 빈 공간을 절대로 비참한 공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사순절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움은 그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비움의 목적은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한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결국 채움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뭘로 채워요? 예? 비움과 치움의 과정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케노시스에서 플레로마로 건너와야 되는 겁니다. 충만함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 기적을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만일 그 항아리에 찌꺼기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를 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순절 우리 영혼의 항아리를 깨끗이 닦고 비우는 시간이다. 그래야만 부활의 아침에 부어주시는 새 생명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우리는 비어진 파이프가 되어야 한다. 제가요, 저도 모르는 혈관의 문제가 있어. 거기에 혈전 때문에 제가 한동안 고생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몸 안에 스텐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심장 쪽에 문제든 뇌 쪽에 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 혈관에 찌꺼기가 끼면 결국은 이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파이프에도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내 욕심과 교만의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서 세상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려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체험의 본질입니다. 비워서 채워서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사순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영성인 거죠. 여러분 체험의 영성하면 저는 제일 먼저 어떤 누구를 소개할까? 제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그런 뜻이구나 하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위 전하는 것. 그게 설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기 여수 다녀오신 분 계시잖아요. 예?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때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내려와 2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2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안재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재선이가 아니야.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죽였으니 그 사람만 봐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안제사를 아들로 삼았잖아요. 양아들로. 그의 분노와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국률로 채웠단 말이에요. 장례식 때, 아들 장례식 때에 그 손영화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10가지, 그야말로 이건 야 어떻게 저렇게, 이건 역설의 감사예요. 자, 우리 1부터 5번째까지는 여자 성도님들 준비했습니까? 자막 준비해 줄까요? 선생님 읽습니다. 시작. 네, 6번째부터는 남자 성도님들 읽습니다. 시작. 네, 아들 장례식 때에 손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글을 읽을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 일대기를, 내용을, 그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제가 이 사랑의 원자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에서 총만 쏘고 뭐 그 훈련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도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희 때에 폭력이 심하고 뭐 그래서 또 사고도 많았죠.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웅변대회 때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웅변했었거든요. 그걸 누가 이렇게 꼰질러 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군종이니까 다른 사람 그 의무적으로, 군대는 의무적으로 나가니까 나가라고 대대에서 이제 중대 대표로 나가게 됐죠. 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랑의 원자탄을 중심으로, 야,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 같은 동료끼리 왜 싸워서 때리지 말고 사고 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했어요. 웅변으로 전했지. 이연사 했단 말이에요. 몇 등 했을까요? 아유, 네, 1등 했죠. 그러니까 대대에서 1등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1등 하니까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휴가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연대, 쟤는 이제 포병이어서 야포 단위인데 연대 단위에 또 대회가 있는 거예요. 각 대대에서 대표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 원고 가지고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연대에서 1등 했다. 연대에 하는데 그걸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사단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대에서 1등하고 2등한 이제 그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건데 또 이게요,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연대를 대표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 연대 안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열흘 내내 웅변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웅변 연습 뭐 했는데 뭘 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대 연극영화학교 출신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마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때 기억은 없는데 이 친구도 아주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단에서 웅변했죠.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1등 했던 6박 7일인가 그 다음에 사단에서 1등 했더니요,
뭐 한 달? 뭐, 예, 그건 너무 과한 거고요. 9박 10일 주더라고요. 그 솔찬이 휴가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를 대표해서 제가 옛날에 노래 아는 게 있어야죠. 아침 이슬하고 그다음에 노래 하나 배워서 제2에게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또 그때는 2등인가 3등 했다고 해서 휴가를 나오고, 제가 족구를 잘하거든요. 족구에서 1등 했다고 한 3박 4일 휴가 나오고, 예, 군 생활을 밖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웅변의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요. 한 번 웃기고 한 번 울려라.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군대 웅변은 더해요. 그게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건 다 똑같지 않은데 이 사랑의 원자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의 마음속에 야, 저런 사랑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자리 하나를 더 얻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을 누가 이루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 나왔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 다스림 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산 위에 오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나올 용단이 있어야 우리가 산상수훈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했습니다. 장작 알잖아요. 장작이 금방 타나요? 예? 아직 마르지 않은 장작이 있는데 연기가 나고 그 연기 나는 조금 과정으로 습기가 다 빠져나가 비로소 불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고난의 불을 통해서 비워져야 제대로 불을 낼 수 있는 거죠. 고통스럽고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계시다. 다 같이 아멘. 예? 그 과정이다. 비움은 아픔이지만 결과는 찬란한 부활이다. 내 의지와 계획을 비울 때에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내 교만, 내 소견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덮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십자가 위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그 역설의 기쁨, 이거는요 서양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를 비워 주님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불일듯 일어나서 사순절 여러분 용단을 갖고 산 위로 오르시고 나를 비울 용기로 결단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모두 산 위에 오를 거룩한 열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내면의 자아인 돌 항아리와 파이프를 비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는 대로 온 몸과 마음을 맡겨서 비워서 채우시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길을 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